33장 29절이에요. 한 절만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보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삽시다.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정말 행복해서, 야, 우리 청복자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보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러분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정말 행복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정말 어떨 때 행복해요? 사람은 누구나 정말로 행복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행복해지면 그 마음이 결국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건, 여러분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내 마음에 정말로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에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는 원수죠. 정말로 정말 때리고 싶기도 하고 뭐 죽이고 싶기도 한 그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아니면 원수를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증오심을 품고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 때릴 거야,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 나쁘게 할 거야, 이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원수라도 내가 그 원수를 향하여 그래,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그 원수를 그래도 증오심은 갖지 말아야지, 그러한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고 싶다면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행복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여러분들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눈빛부터 달라지고 놀랍게 그 사람의 외형도 바뀌어지고요, 말도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보여지는 모습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 부부를 보면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저 부부를 보면 왜 남남인 것 같지? 왜 그들은 사랑하는 거 안 갖는 것 같지?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딱 누군가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사랑하고 있구나, 저 부부는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가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주가 있고 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도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면 저를 반기는 어머니보다 저의 손주와 손녀를 반기는 저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저를 바라볼 때는 왔냐고, 우리 손주와 손녀를 어이구 왔냐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빛도 달라지고 얼마나 행복에 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은 생명도 살리는 힘이 있고요, 사랑은요 상처를 치유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할 때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그래서 사랑이 많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행복합시다.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합시다. 근데 또 하나는 행복하려면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희망.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떠한 눈이 보지 못하는 어떠한 이렇게 소경이라고도 하고요, 맹인이라고도 하지요. 어떤 소경과 맹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희망이 너무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도 어렸을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고 어떻게 항상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웃마을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마을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란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눈먼 자도 눈을 뜨게도 하고요, 귀를 안 들리는 분도 귀를 열리게 하고요, 안진뱅이도 이렇게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된, 이 소경된 이 바디메오는 희망이 생깁니다. 야, 저분이, 그 예수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나에게만 오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 생기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그 전에 약간 그 불평과 불만이 있던 마음이 그분만 오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맹인은 막 이렇게 희망이 부풀려서 부릅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한번 눈 뜨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주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고 살아갔던 그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은 고쳐주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치고 있는 걸 모르는 분은 이 바디메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희망이 생기고 나서 그 희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요, 사랑을 먹고 살고 희망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나아지겠지라는 소망 때문에 삶에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지나면 내일은 내 잘 될 거야. 인간을 이렇게 죽이고 인간을 무너지게 하고 하는 것은 뭐 원자탄, 늙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결국 뭐라면 희망 반대인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을 갖고 살면 오늘 그냥 내가 죽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거 갖고 살면 내가 오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소개했던 그 바디메오를 보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무언가를 구걸해야 됐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병든 자들을 유대인들은 항상 저주를 받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없고 어떤 절망 속에 살아갔던 그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겠다라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절망할 때 함께 절망하고 남들이 비관할 때 함께 비관하고 남들이 한숨 쉴 때 같이 한숨 쉬는 일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절망할 때 오히려 용기를 갖는 거, 남들이 자신의 실패를 비관할 때 새 희망을 가지고 설계하는 거, 남들이 한숨 쉴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미래를 응시하며 승리를 찬양을 부릴 수 있는 사람,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긴 인생을 살아가겠죠. 아까 우리 초등부부터 어르신들까지 보면, 근데 그 인생 여정 속에 어떠한 장애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어떠한 장애들이 다 있죠. 왜 실패가 없겠고 왜 어려움들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고 행복한 겁니다.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막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절망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행복하려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후렴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찬양이나 노래를 할 때 보면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를 계속 불러요. 그 후렴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막 쓰고 사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어떤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약 지구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100명의 사는 사람으로 축소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한 100,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추스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은행에 돈이 있습니까? 예금한 돈 10원이라도 10명, 100명 중에 8명만이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답니다. 92명은 그 정도의 여유의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우리나라 전 세계를 100명 중에 혹시 통장에 10원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8명 중에 속하는 거예요. 92명은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 분들이에요. 또 하나는요.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7명만 자가용을 갖고 있답니다. 93명은 자가용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직 우리 청년들은 없을 수 있죠. 아빠 엄마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선재가 수능을 보고 했지만 우리나라 대학 하는데요. 100명 중에 전 세계로 하면 한 명만 대학 간다. 한 명. 99명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또 하나는 집에 컴퓨터 없는 분 계시나요? 2명만 컴퓨터 갖고 있습니다. 98명은 컴퓨터가 없거나 구경조차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99명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갖고 있지만 99명이 스마트폰을 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지금 똑딱 지금 1초씩 지나가고 있잖아요. 1초에 5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5명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자가용이 있다는 거, 통장에 예금이 있다는 거,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내가 좀 게임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 100명 중에 이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오늘 딱 어디를 나가라는데 나 예쁜 옷이 없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예쁜 옷을 사줬답니다. 근데 예쁜 옷을 사주고 구두를 신으려니까 예쁜 구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나는 예쁜 옷은 있는데 구두가 없다. 근데 딱 이렇게 나왔더니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남편, 함께하는 아내, 함께하는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또한 함께하는 우리들의 가족, 또한 우리들에게 물질을 조금이라도 부어주신 통장에 10원이라도 있는 그분, 정말 자가용을 끌고 오신 그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모든 것을 가진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랑도 있고 희망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제가 이분은 누구냐면 그분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 여기 있는 우리 예쁜 꽃이 있지만 아름다움을 10일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육적인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효기간이 뭐 10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좀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변덕스럽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 잠시 내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해 불가의 사랑이에요. 왜 이해 불가하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죄를 지었을 때에 누구를 희생시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이해 불가의 사랑이에요. 왜 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이해 불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이해 불가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지셨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무엇보다도 너네 좀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해 불가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인 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냥 우리의 모든 죄, 내가 뭐 어떠한 나쁜 짓 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고,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 불가의 사랑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모든 죄를 덮고 있다라는 거,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요, 아까 뭐 사랑과 희망과 감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계신 분, 그분을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행복은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진정한 희망이 있는 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행복 인생을 위해서, 마지막에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된 행복일 거예요. 아까 우리 바디메오도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어떠한 질병이, 여러분들도 어떠한 질병이 있을 수 있죠.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의사가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있을 때, 그렇지만 병원이라는 희망이 있고, 어떠한 것이 못 고쳐졌을 때 어떠한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바디메오는 희망이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알았고, 그분이라면 나의 눈을 좀 뜨게 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라면 나의 상처를 좀 치유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희망 되신 그분을 향하여 좀 눈을 못 본 그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자리에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죠. 또한 그분이 그러면 희망인 거예요. 병든 자가 있다면 그분이 희망이고, 정말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병든 것보다 혹시 여러분들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압니까? 병든 것보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요,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왜 우리가 두려운지 알아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려고 해도
정말로 어찌 보면 절망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죽음으로 희망을 간직하고 계신 분 없습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제가 죽음을 해결하신 분을 제가 소개시켜 주기 전에 여러분들 불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가 원불교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불교계에서 좀 이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저도 스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분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성철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잘 알 거예요. 이렇게 불교계를 다니신 분들은 이분이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무슨 원수를 졌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 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그분이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입니다. 나는 거짓말 못 합니다. 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그들은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그 사람을 따랐던데 나도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갑니다 라고 말했던 게 성철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야,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이거 그분이 그대로 한 얘기 그대로 전한 겁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해, 불교계에서 성철 스님을 이렇게 할 때, 야,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내와 소리와 같다. 불교를 노인들이 죽어서 극락이나 가려고 연보를 하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아버님을 임종할 때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우리 아버님도 한마디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성철 스님이 좀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야, 나 어떻게 하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굉장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셨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나 어떻게 하냐 이 마음이 딱 오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할지 하지 마시고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왜 거기서 무너지려고 합니까? 막 아프신 거예요. 이제 임종 직전이니까 막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왜 걱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때 눈을 뜨기 시작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내려오는 게 보인다. 직접 한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제 동생도 있었고 저 아내도 있었겠죠. 같이 결혼한 상태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 우리들의 죽음에 있는 그런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떠한 불교계 어떠한 아무리 그러한 것을 돌을 닦은 사람도 그런 죽음이라는 걸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지금 수많은 절망 속에 있는 것보다 큰 절망을 만났을 때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불가하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죽음을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렴구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 어떻게 하냐가 아니야.
나 지옥으로 간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사랑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랑과 희망이 생기는 그런 행복한 정말로 참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의 후렴구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정도의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을 내가 돕겠다. 내가 너희들 방패가 되겠다. 내가 영광의 칼이 되겠다.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막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먼저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너 방패가 돼줄게. 야, 내가 너를 항상 도와줄게. 전능하신 그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분이, 정말로 거친 바다도 잠잠케 한 그분이, 야, 너희들 행복하게 해줄게. 너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게. 방패가 돼줄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칼이시로다 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돕는 자가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랑을 지금 했다, 오늘은 사랑했다, 내일은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은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항상 사랑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위대한 하나님과의 사람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자녀의 환난도 명쾌하시겠다. 그분을 만나야만이 행복한 인생의 후렴구를 쓸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